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유양식, 존재양식.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설을 맞이했죠. 설 연휴 기간에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서 가족끼리 이렇게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존재양식의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등진 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리따운 자기 아내 사레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레를 아내로 삼고자 궁으로 불러들였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내를 되찾도록 해주셨습니다.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신앙의 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 가나안 땅 베델로 귀환을 해서 그때부터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 일가는 흔히 재산이 많으면 우리 혈족끼리 갈등을 겪는 것처럼 골육 간의 내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5절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도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근이 곧 재앙이 아닌 것처럼 많은 재물이 자동적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 더 부해졌기 때문에 좁은 땅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쟁이 먼저 목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초지 또 샘의 근원을 확보해서 가축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적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일가가 장막을 친 것은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이 주거하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주거 면적 안에서 상대편보다 더 유리한 목초지를 선점하기 위한 다툼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화목할 수 있는 관계도 돈이 많아서 갈등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원주민들이 삼촌과 조카 사이의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되뇌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의 장래가 걸린 이 목초지 갈등의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모든 풍요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상황, 그런 정황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채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더 이상의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리 8절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는 아리따운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술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꼼짝없이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제1의 문화와 문명, 군대, 힘을 가진 나라였고 바로는 그 나라의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0%,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례를 되찾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상황의 좋고 나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상황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롯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고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내 생각과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단지 아브라함과 함께 삼촌과 함께 동행만 했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 롯은 현실과 장래가 달린 문제 앞에서 선뜻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살게 되고 롯은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고 요단 지역을 택한 롯은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강 남단 유역과 사해 서쪽 지역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동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약속의 땅 변두리고 훗날 롯의 후손은 거기서 동쪽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게 돼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과 암몬의 주인이 됩니다. 어쨌든 롯은 여전히 약속의 땅 일부에 남아 있었으나 그것은 변두리였고 동쪽으로 진출할 때는 약속의 땅을 등질 수밖에 없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롯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는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언제든지 동쪽으로 떠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롯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른 선택은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인간의 탐욕이 재현된 것입니다. 롯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는 소돔에서 멈춰서 거기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롯이 장막을 옮겨간 소돔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얻는 행위에는 먼저 도덕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요소가 반드시 거기에 고려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롯의 선택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가 소돔성에 들어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 또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롯은 불경건한 자들이 거하는 것을 자신의 몫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형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선택은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육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 계산을 이렇게 딱 해서 유익한 쪽을 이렇게 선택하는 계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롯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롯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조건은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 유익한 쪽을 선택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롯의 선택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인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다면,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고 삼촌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면 롯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롯의 모습은 너그러운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롯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삼촌이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뺏기는 모습을 롯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삼촌이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 과정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 옆에서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롯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무지가 참 가슴 아플 뿐입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줄곧 같이 있었던 조카 롯이 떠나니까 이제 외로움과 함께 착잡한 심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 지금의 이라크 쪽이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함께한 거기서부터 함께 이제 했던 조카 롯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괜히 땅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했다 할지라도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조카에게 배신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어려운 결단을 한 후에 찾아오는 현상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롯처럼 탐욕의 눈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땅 문서를 준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심으로 당시 나이가 많고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그 땅, 이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상속될 바로 그 땅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땅을 탐방해봐라,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는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은 나그네로 살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백성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베델에서 남쪽 약 48km 지점에 있는 헤브론으로 장막을 이동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므레는 뜨겁다, 열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 즉 예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질문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찍이 19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교 신앙, 특히 구약 성경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책을 많이 썼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또 사랑의 기술, 파괴란 무엇인가.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가장 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입니다. 제가 한 20살쯤 됐을 때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나는 소유 양식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이 에리 브롬은 그 책에서 인간의 삶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유 양식, 존재 양식.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에 소유 양식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는 데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삶이 소유지향적입니다. 물론 소유욕의 대상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 대상이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지식이나 습관이나 사랑이나 또 자신의 견해나 자아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지향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불행과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조바심을 내고
더 소유하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의 것을 남과 나누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정복해서 그 우위에 서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소유 양식의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은 이 저자인 에리 프롬이 그 얘기를 그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존재 양식의 사람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존재 양식의 사람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능동적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자기를 성장시키고 사랑하는 것, 고립된 자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베푸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런 존재 양식의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물질적인 문제는 이제 부차적인 관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팔레스타인 옛 가나안 땅에 국가 재건을 선포하고 건국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의 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자료를 많이 조사해서 제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에 의하면 영국은 영국 정부가 당시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캐나다 북부 지역, 또 아르헨티나, 또 우간다 이런 곳에 아주 땅이 좋으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를 새롭게 세울 것을 그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이 뭐 같은 마음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나라를 세우려면 그러면 그 사막의 땅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비옥한 우간다 이런 땅에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차라리 분쟁 지역이 아니 우리 저 아르헨티나로 갑시다, 아니면 캐나다 북부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조상들의 땅,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조건을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안은 거절하고 마침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역의 땅이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고 정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잘 살아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지역에 가면은 좀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 됐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 타바 국경을 통과할 때 이 이집트가 얼마나 어려워요. 땀도 나는데 에어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친절하지도 않고 국경을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국경을 딱 넘자마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사람들도 깨끗하고 신선하고 친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지옥에서 천국에 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건국할 당시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말 불모의 지역이에요. 형편없는 지역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아르헨티나가 낫고 우간다가 낫고 캐나다 북부 지역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다.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인데, 눈에 보이기에 척박한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간 거예요.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존재 양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유양식의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롯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유양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유익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세상의 풍요와 힘을 보고 그런 것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기근이 들어도 애굽은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장차 멸망을 받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이 롯의 눈에 보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마음에 두면, 세상에서의 복을 마음에 두면 그것이 보이고 그런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을 둔다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롯에게 소돔의 악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요로움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뭘 보고 싶으세요?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봤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소유냐 존재냐에 따라 전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너 1등 해라, 돈이 벌어야 된다, 서울대 아니면 대학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리고 우리 순서지에 따라 해도 좋겠지만 그거 하고 나서도 상관없어요. 오늘 창세기 13장 본문을 읽고서 자녀들과 가족끼리 나눔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의 가치는 뭐였는지, 롯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너는 소유 양식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존재 양식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록 현실은 지금 척박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머릿속에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물질적인 가치관을 머릿속에 심어주면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서 이 창세기 13장 가지고 아브라함 롯 얘기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부부끼리 해도 좋고, 자녀가 알아들을 만한 자녀면 같이 이렇게 해서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의 가치는 무엇이고 롯의 가치는 무엇인지, 에리 프롬이 말한 소유의 양식의 사람은 누구고 존재 양식의 사람은 누구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지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 양식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